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길을 보면 정해진 길로 걸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으로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이미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요즘에 그 사회에서 그런 용어들을 가끔 씁니다. 플랜 A, 플랜 B.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처음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게 플랜 A죠.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들은, 똑똑한 인생들은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플랜 B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역사를, 구속사를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불완전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 플랜 B, 플랜 C를 만드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플랜 A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거민들, 예루살렘 거민들과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요. 호산나 찬송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로 얘기하면 내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새벽 일찍 동틀 무렵인 오전 5시에서 6시경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사실 베다니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후 사정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은 전날 저녁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시장하신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 보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열심히 찬송하고 환영했는데 그들은 그거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 예수님이 고달프신지, 예수님이 목마르신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요, 대부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내가 아픈데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내가 고달픈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내가 목마른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늘 시장하셨습니다. 그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셨어요. 왜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나무에게 다가간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좀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마가는 거기에다가 한마디 말씀을 덧붙입니다. 뭐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에서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 무화과의
카이로스가 아니었다. 무화과 나무는요, 3월 달쯤 되면 3월 중순서부터 말에 가면 조그마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자라고 커지고 익어서 6월 말쯤 되면 아주 잘 익은 무화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조금 지난 이 6월절 어간에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를 찾아가셨을 때는 뭐냐? 완전히 잘 익은 무화과가 아니고 애복숭아처럼 설 익은 무화과 열매가 조그맣게 달려 있었을 때입니다. 최적기는 아니죠. 하지만 뭔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떫고 시고 맛은 없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푸른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마가가 카이로스를 얘기한 이유가 있죠. 무화과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3월 달에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이것이 잘 자라서 6월에는 아주 풍성하고 실있고 맛있는 무화과가 달리게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무화과의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원하셨느냐? 작고 그 푸른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잘 익은 무화과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솔로몬이요 3월 말 4월 초에 그 술람미 여인과 만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향기롭고 싱싱한 그런 계절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네타 팍게하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내가 뭐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팍게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복숭아처럼 푸르고 조그만 열매를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도 솔로몬 때도 예수님 때도 뭐라고 부르느냐? 파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팍게하, 파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성되어 있어야 6월에 맛있는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병들거나 그 나무는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궁금한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렇게 푸르고 조그만 열매가 있으면요 지나가면서 따 먹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세검정에 살았어요. 근데 그 세검정은 버스에서 내리면 한 400~500m 개천을 따고 쭉 올라가야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천 옆에 그 과수원이 있었는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촘촘히 뭘 심어놨냐면 앵두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이요 한 1m 5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면요 거기 뭐가 쫙 있냐면 앵두가 쫙 있습니다. 빨갛게. 그러면요 학교 파하고 집에 가다가 그때는 뭐 다 먹을 게 없잖아요. 궁금하고 뭐 좀 맛있는 거 없나. 그런데 그 앵두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요 뭐 키 작은 친구들이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다 따먹어가지고요 그 깊숙하게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따먹으려고 손을 인대로 뻗다가 그 개천으로 수도 없이 빠집니다. 퐁당퐁당 빠져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 그렇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락달락 하면서요, 있는 대로 다 따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따먹었는지, 아니면 그 나무가 병들었는지, 예수님이 그래도 한두 개라도 있겠지 하고 가신 거지요. 근데 그 파가, 푸른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현상을 예언자들이 뭘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은 무화과, 그것을 뭘로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어가지고 망한다. 그래서 그의 영화가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누가 임자냐? 보는 자가 임자예요. 애굽이 보면 애굽이 침공하고, 시리아가 보면 시리아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보면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 따먹은 거, 이거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다 따먹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앞에 섰을 때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무화과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말씀,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했어요. 못 따먹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무는 마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몹쓸 무화과. 몹쓸 무화과. 몹쓸 무화과가 뭐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할 때 자기 역할 못하는 무화과가 몹쓸 무화과라는 겁니다. 오늘날 몹쓸 교회, 몹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꼭 원하시는 그때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교회, 자기 역할을 못하는 성도, 그게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 용어로 표현하면 몹쓸 무화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온갖 유세를 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정작 주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정작 주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화과, 몹쓸 무화과 같은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연상하는 속이 썩었지만 잎은 무성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존 버니언은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은 훌륭하지만 속이 썩어버린 이 나무는 실제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겉은 멀쩡해요, 교회들이. 겉은 멀쩡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주님이 목마르실 때에, 주님이 피곤할 때에,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에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억울할 겁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나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의 불쏘시개 통에 담겨 있을 겁니다. 도끼로 잘라버리고 쪼개서 불쏘시개로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때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때가 중요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창조 때부터 내 때는 6월입니다. 창조 때부터 내 때는 3월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내 때는 6월이 돼야 맛있는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직 내 때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왜 오셔서 예수님 배고프다고 하십니까? 이게 무화과가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배고프신 거 알겠고요. 주님 목마르신 거 알겠고요. 주님 힘드신 거 알겠는데 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카이로스가 중요하냐? 주님의 카이로스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배고프실 때에 조그만 무화과라도 하나 남겨뒀다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목마르실 때에 해가지고 주님께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게 진짜 믿음이지, 주님 제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주님은 배고프신지 몰라도, 주님은 목마른지 몰라도, 주님은 힘든지 몰라도 지금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돌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입니까? 그러다가 우리 마귀의 불쏘시개 통에 담겨있는 불쏘시개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진짜 지혜로워서 무엇이 카이로스인지, 내가 언제 움직이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옵니다. 오늘 2명만 소개할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갑니다. 머리를 풀어에 치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고개를 넘어서 여리고로 가고 길가를 건너서 어디까지 갔느냐?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습니다. 수백리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도 나타나서 그 피곤한 다윗 왕에게, 그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픈 다윗 왕에게 먹을 것 대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서 다윗 왕이 온 것을 보고 먹을 걸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바르실레가 뭘 준비를 해갔느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준비해 간 거 이해가 돼요? 다윗 왕이 배고플 때니까, 힘들 테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뭐까지 준비해 갔느냐? 침상을 준비해 갔어요. 대야를 준비해 갔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준비를 해갔는지 몰라요. 지금 바르실레의 카이로스입니까? 다윗 왕의 카이로스입니까? 다윗 왕의 카이로스예요. 바르실레는 상관해도 되고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카이로스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상과 대야와 먹을 것, 버터, 양, 치즈 다 가지고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환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해요. 마하나임에서 걸어 내려와 가지고 길가를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환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길가를 건널 때 다윗 왕이 많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 길가를 건넙니다. 그 길가를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김함이 누구냐?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요, 너무 고마운 거야. 아무도 자기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지금 곰핍하고 나는 지금 배고프고 나는 지금 목말랐는데 그런데 아무도 대접을 안 해요. 누구가 대접했느냐? 바르실레가 대접합니다. 다윗 왕은 그 자기의 카이로스 때 움직여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환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자자손손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때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내 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배고프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분이 목마르실 때, 그때 주님께 물 한 모금 드리고 무화과 하나 건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있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대접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손 씻을 물도 안 주고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왜요? 초청했으면 됐지 뭘 그런 것까지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털로 씻어드립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너희 곁에 있다 이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카이로스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것을 준비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내 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절대로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 교회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주님, 제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교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목마르실 때에, 주님이 고달프실 때에, 주님이 시장하셨을 때에, 주님의 때에 맞춰서 내 인생의 무화과 하나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새벽 1시, 2시 되면 습관적으로 전화를 저한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 전화 새벽에 1, 2시에 하시면요,
1시간, 1시간 반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참 그래요.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도 그 얘기를 꺼내놓고 또 지인들에게도 그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집에서는 편히 쉬셔야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다 끄시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 때 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화를 못 거둡니다. 왜요? 어떤 성도가 정말 목말라서 전화할 때, 어떤 성도가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 성도의 카이로스가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저 사람 저건 뭐 습관적으로 하니까 저건 아닐 거야. 내가 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성도를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의 때에 맞추는 게 목사예요. 성도가 힘들 때, 성도가 배고플 때, 성도가 외로울 때 주님이 지금 목마르세요. 주님이 지금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는 주님의 때에 맞출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의 때에 반응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아직 최적기가 안 됐어.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6월까지 기다려. 우리 주님은 아마 다른 교회 가시고 다른 성도 찾아갈 겁니다. 언제 주님이 시작하시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고 언제 주님이 곰핍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실 때에 뭐라도 내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기 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의 무화과, 헌신의 무화과, 그 무화과 하나는 준비해 가지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목마르셨을 때에 사랑의 무화과를 드리시고 주님이 배고프셨을 때에 봉사와 헌신의 무화과를 드려서 우리 주님의 때에 맞춰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또 이 마리아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뭐 많은 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꼭 필요로 할 때 물 한 잔, 주님이 꼭 시장하셨을 때에 파가와 같은 푸른 무화과 열매라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마르셔서 다가오셨는데 내가 과연 몇 번이나 주님 앞에 물 한 컵이라도 대접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때만 주님 앞에 주장했습니다. 주님, 나 지금 힘듭니다. 주님, 나 배고픕니다. 주님, 나 목마릅니다. 주님, 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맨날 나의 때만 주장하다가 주님이 어쩌다가 한번 나 목마르다, 나 배고프다, 나 힘들다 할 때 제대로 반응했는지 돌이켜보면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 주님, 목마르실 때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배고프실 때에 푸른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반응이 주님
용기 있게 사명의 길을 걷는데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에 맞춰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